영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또 성경을 중심으로 삼은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물든 이 가을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의롭다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움과 욕심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교만과 위선이 드러나며 입술의 말과 손의 행위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져 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주면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주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속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좀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정장 주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시며 분열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화해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천국잔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행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통로가 되어 사랑과 기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 위에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금년 새생명 천국잔치가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날마다 강건한 건강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손길과 마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가대 정성과 마음이 담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며 신약 성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로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숨 섞인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겹경사라고 부르고 슬픈 일이 잇따라 따를 때는 줄초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스스로 원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 각종 경조사에 참석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또한 세상에서의 의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과 또한 생계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그 삶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지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복음을 힘을 다해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한적한 곳이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들의 그 고통과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셨지만 무리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찾아온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며칠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처럼 힘을 내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홀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걸음을 떼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무너진 삶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병 고침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병든 자를 어루워 만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곳에 머무르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굶주린 무리의 그 허기진 배를 향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대규모 인원입니다. 잠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인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사용된 이 보리떡은 유대 땅에서 가장 값싼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고,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던 그러한 곡식이었습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 종종 우리는 그 굴비쯤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크기의 물고기를 상상하지만, 사실 그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잘 잡히는, 흔히 잡히는 그러한 피라미 또는 이 멸치 같은 그러한 작은 생선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메마른 보리떡은 퍽퍽해서 그냥 먹으면 이게 목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반찬 삼아서 보리떡과 함께 싸서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이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단지 영적인 축복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의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 기도,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직장과 생업을 위한 기도, 이런 모든 기도가 결코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강구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 잠시 고시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밥은 제공되지만 반찬은 각자 준비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토마토 스크램블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 줄 알지만 그때만 해도 요리를 아예 할 줄 모르고 식재료를 살 그런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제 부모님이 가끔씩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그날 그 반찬들을 그 공용 냉장고에 예쁘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냉장고에 넣어 놓은 반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내내 고추장에 쌀밥만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원에서 어느 날 그 다른 방에 한 형제가 참치 캔에 그 참치와 김과 광천 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과 김치를 곁들여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은 참 풍족하구나 하면서 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얼마 후에 밥과 반찬이 함께 나오는 좋은 하숙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감사하며 그 따뜻한 밥을 반찬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그 부족한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감사는 있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감사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어의 현장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큰 자부심과 흥분을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고 스스로는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의 여정 속에 담긴 영적 균형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축복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겸손히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밤이 깊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은 피곤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능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여정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은혜, 곧 고난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신앙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만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축복을 자신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시며 축복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결국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여정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받는 축복,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축복, 그리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연단받는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세우시고 또한 성장시켜 주십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축복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영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일용한 양식의 축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축복에만 마음을 두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그 영적인 축복의 자리, 즉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건강의 축복, 또한 물질적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길이 막막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폭풍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축복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저에게 부족함 없는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축복과 물질적 축복 속에서 행여나 저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분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1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손에 들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래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세요. 네, 김장 찬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저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순종과 신뢰가 자라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선교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원, 기쁨과 간구, 다양한 제목과 내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응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이남 선교회에서 김제 새샘교회 선교지 방문 보고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이남 선교회 선교지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방문 일자는 2025년 10월 19일이었고요. 방문자 이남 선교회 회원 6명, 국승호, 최영택 장로님과 양대성, 최창희, 이원기, 김희중 집사님이었습니다. 방문 교회로는 김제 새샘교회였고요. 담임 목사 김경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일정은 분이엘 교회 6시에 주차장 직결하여 6시 15분 최성은 부목사님 기도로 분이엘 교회를 출발하였습니다. 10시 30분에 새샘교회를 도착하여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시 15분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과 점심 식사 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 등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제 선교 유적지 금산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6시에 분이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새샘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일은 1987년 3월 15일이고요. 교인 수는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출석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 김경진 목사님은 2011년 중국 심천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2019년 2월부터 새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항은 근처에 1호 농공단지로 개발될 때 세운 교회이며 주민 노령화와 청년들 도시 이동으로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원로 장로님이 동역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움에도 5개국의 선교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 및 예배는 경건하고 모든 교인들이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로 임하셨습니다. 예배 후 교인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점심 식사가 끝나면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교회 그날 사진을 3장 올렸습니다. 특송하는 모습과 식사 교제 사진과 일정을 마치고 단체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다음이요. 그날 새샘교회 당일 주보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기도 제목으로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주간 보호센터를 만드는 것과 근처 마을 어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과 요양원에 계시는 교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몸이 불편하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매년 한 분 이상 등록하고 세례받는 것과 선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샘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적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마부 목사님과 양반 장로님이 섬기는 김제 금산교회였습니다. 유적지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베드로 이남선교회 선교지 방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적 도전이 되는 국내 선교지 방문 보고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일 월요일은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기도로 11월의 첫걸음을 시작하며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브라질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목만수 선교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온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예수 생명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주보에 초대장을 오늘도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에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의 날이 되도록 기도하며 초청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공부반이 오늘 오후 12시 50분 지하 1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계절시반 성경 공부는 오늘까지 휴강이며 다음 주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연합 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2부 대배 후에 3층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는 이 귀중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여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 2부 대배 후에 3층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깊은 총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잽스 영어교회학교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를 대상으로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각 부서실, 유치부실, 또한 소년부실, 유년부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희 주학생들 중에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잽스 영어교회학교에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권사의 기도회가 지난 10월 20일 월요일에 시작되었고 11월 21일 금요일까지 한 달간 저희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사의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연합여성교회 야유회는 오는 4일 화요일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와 용인 농촌 테마파크로 가게 됩니다. 버스는 오전 9시 50분부터 교회 앞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20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회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인 플로깅이 있습니다. 장소는 신환사거리에서 3본 시장 사거리까지며 환경봉사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교회를 밝히고 마을을 아름답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대 폴립 제거 수술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최소 한 주 이상 목소리를 내시면 안 되는 그런 회복 기간을 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몸짓, 손짓, 눈짓, 발짓으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표현이 부족하다 느끼시면 카톡으로 하트를 보내셔도 되고요.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위에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분유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군포 3본 지역의 모든 이웃들과 해외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